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전한 여름 또 계속되는 사역을 위한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즐겁지 않더라도 또 기분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익한 영적 습관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성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정말 저희들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아버지 주님, 거룩하지 못한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높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 거룩함의 습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의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에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을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 중인데요. 앞선 우리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22장 앞절에 있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의 음식인 이 성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22장 2절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제사장이 여호와께 바친 성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누가 그 성물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 손님이나 품꾼도 다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절에는요. 만일 누가 부지 중의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16절이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많은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 가정의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 외에는 이 성물을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먹었을지라도 그 제사장에게 먹은 성물의 20%를 더하여서 물어주도록 합니다. 이 모두가
제사장 가정의 생존을 위한 권리를 구별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레위기의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엄격한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그 제사장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 대한 규정 중에 하나가 가볍게 여겨지길 원치 않으시고 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며 이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성물을 구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18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기준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길게 말하고 있지만 이 앞부분의 3절만 읽어보면 이 기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9절부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함이다. 못할 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죠. 여호와께 물질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물은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 드리는 것이든 간에 흠이 없이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성치 못한 짐승을 드린다든지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아서 드린다든지 여호와께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왜 구별하는가? 오늘 제사장에 대한 규례 중에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여호와께 드려진 이 성물을 먹는 대상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여호와의 성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분깃이고요. 그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장 집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제사를 수종드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배려이자 제사장 공동체에게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특권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너무 우리를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그 특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성물을 구별해야 돼서 구별하며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결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일에도 구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혹 부지증에 저지를 죄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목적은 그만큼 깨어 구별하라는 뜻이죠. 깨어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구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제가 군 생활하던 때 정말 신병일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갑자기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잠을 자다가 이제 밤에 보초를 쓰고 근무를 서고 불침번을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군인이니까 자다가 나의 근무 시간이 되면 그 이전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를 깨워줍니다. 그런데 신병이고 2등병이었던 저에게 잠자는 중에 저의 어깨를 툭 치면 그냥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깨를 툭 치기만 해도 저의 이름을 관등성명이라고 표현하는데 1병, 2병, 누구누구 아무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잠자는 사람에게까지 깨어있는 일을 의식을 갖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그게 되더라고요. 자면서 항상 깨어있고 분별하고 또 고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어깨를 툭 치는 일에 점점점 조금 처음에는 반응이 느리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의식을 찾고 제 이름을 대고 일어나는 저의 모습을 제 스스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사람은 깨어 구별하면 그만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깨어 구별해야 될 삶의 기준들과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구별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레위인의 규정 속에서 이 제사장의 규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왜 흠이 없어야 하는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기준에 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도 다 다르고 죄의 경중도 다른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이런 외적인 기준으로 뭐가 상한 것이 있고 또 짓무른 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뭐에 중요할까? 흠이 없다라는 것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흠이 없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 물질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사실은 그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정도가 아니라 흠이 없고 소중한 것이어야 됩니다. 어차피 필요 없거나 버려도 되거나 소용없어지 가치가 떨어진 것을 처분하듯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네이션과 헌신의 개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유 있는 물질을 나에게 있는 물질 중에 여유 있는 것을 드리긴 쉽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여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당시에 가축을 치던 목동 생활을 하던 유목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짐승 중에 흠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저기 흠이 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잡아 먹어야 된다면 흠이 있는 것부터 먹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 구별할 때는 곧 잡아 먹기 쉬운 흠이 있는 짐승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 드리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사치레하듯이 적당히 드릴 만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마 하나님께 몹쓸 것들을 처분하듯이 드리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인사치레하던 내가 적당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질문,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로 드리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래도 그 결단을 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토록 왜 모든 일들에 그렇게 거룩하게 깨어 구별하기를 바라셨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릴 때엔 가장 소중한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물질에 휘둘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다스리며 주님 절제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